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26절, 2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라는 단어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또 흙으로 창조하셨나 또 그런 모습이신데 얼굴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린 또 이렇게 흙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 아파르민 하 아다마. 여기서 하가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관사이기 때문에 아파르민 하 아다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매주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사는 영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만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사람만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바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행동이 범죄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범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범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냐면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계속해서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아무리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떤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 얻게 됐고 영생 얻게 되었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관계가 그냥 삐쳤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는데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 신학의 그런 어떤 최고 주제가 뭐냐? 화목이다
reconciliation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화목, 화해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마음이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 이 관계라는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망각이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관계 말고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아까 흙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 거부감이 드시는 것처럼 그냥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또 다른 보혜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요한 1서에 보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죠? 보혜사는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셨어요. 그렇죠? 오순절 때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교회잖아요. 저희가 그냥 유일하게 그냥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것만, 추수감사절만 지키니까 그러는데 아마 다음 주일인가가 성령 강림절일 거예요. 다음 주일인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령님은 더욱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계가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원받고 나서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나의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이에요. 피 흘리신 것이에요. 정말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했는데 막 화가 나요. 그죠? 잘못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용서했어요.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얼마나 그 마음의 그런 어떤 쓰임이 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하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드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셨다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닐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나의 죄만 해도 그런데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정말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루신 하나님의 일, 그 용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난 그 용서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용서를 적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쪽에서 봐서는 인류 전체를 용서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인류 모든 전체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려도 하나님께는 정말 그 명예의 손상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놀라워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와 화해하시고 또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해 주신 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과 정말 친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이루고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는 이제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성령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한 번의 설교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게 해준다, 저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한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 안 돼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정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한국 성경이 존칭을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칭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을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존칭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요새 이 존칭이 막 헷갈려가지고 커피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옛날에 누가 이렇게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존칭어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아버님 머리님에 건불님이 붙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의 존칭어는 맨 마지막에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쨌든지 간에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떤 면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헬라어에는 존칭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다 그렇듯이 헬라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말도 보면 그렇죠.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이라는 거. 그건 뭡니까? 법이 있다는 거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와 수어가 맞아야 되고, 호응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발음할 때는 무슨 자음, 접변, 구개음화, 이런 거, 두음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더 이렇게 문법들이,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짜여져 있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어들 얘기할 때 남성, 여성, 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도움이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오고 이것 저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지시하는 그런 지시 대명사를 쓸 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저것이 뭘 가리키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 사투리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함께 거시기 해요. 전라도는 대부분 그렇고, 가가 하면 이제 가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를 쓸 때에도 분명히 이것과 성과 수와 격이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가 써져 있으면 그것을 쓸 때에도 그것에 해당하는 남성을 써야 되고, 여성 명사가 써야 됐다면 그것을 해당하는 여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져 있는 것이 여성인가 중성인가 남성인가를 보면 그 앞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만약에 남성 명사가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나온 남성 명사만 찾으면 돼요. 근데 재밌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남성, 여성, 중성 있다고 했죠. 그럼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기엔 그냥 남성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푸뉴마는 중성이에요. 중성. 아니 왜 성령이 중성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 여성, 중성은 남자, 여자, 중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중성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써있던 그는 분명히 지시대명사잖아요. 분명히 중성 지시대명사가 써져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중성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중성으로 쓰이지 않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바로 남성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문법이 파괴된 겁니다. 그럼 요한이 왜 문법을 몰랐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성경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기에 이렇게 딱 뒤집어 엎어가지고 복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스캐닝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이게 써야 되는 걸 잘못 썼구나. 요거 뒤에 어미 하나만 바뀌면 바뀌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를 바꿔가지고 잘못 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단어를 남성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그가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말씀드렸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 중성을 쓰면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그것이라고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남성 대명사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그것을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정말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맞지 않는 그 표현이 오히려 역설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정말 그 글로는 그것이 표현하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일부러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그 문법의 파괴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신분이시지 성령님께서 사물은 아니지 라고 말씀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한다거나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정말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감화력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잠깐만 우리가 방심하면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그런 어떤 교제가,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먼저 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먼저 아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 정말 친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문법적인 파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정말 강조하고 싶었는가.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다.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다 그렇지,
당연히 성령님께 이렇게 주도권을 드려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은사나 또한 우리가 성품에 이렇게 열매에 집중하면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부리는 영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 행동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훈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철저히 성령님께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변호하셨어요? 나에게 먼저 예수님을 변호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너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것을 나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동참하게 될 것을 성령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순서와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도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금의 시대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무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다 성령님께 맞추면서 살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물정을 잘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물정에 밝다 할지라도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누구니? 너희가 내가 제자로 부를 때부터 나와 함께 있던 자들 아니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에 너희도 함께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도 함께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분명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너희들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성령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때 우리가 늘 주도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주도권을 드려야 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아시죠?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는 거. 이게 뭐죠? 모르스보라는 거잖아요. 모르스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아무 뜻 없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르스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스보가 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모르스보가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새 보면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점자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점자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무슨 뜻인지 다 아세요? 예, 모르죠.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그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무슨 뜻이,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의 언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성령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저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달아야만 성령님의 언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언어를 깨닫게 되면, 예전에는 정말 성령님께서 100마디 하시면 0.5마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것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한마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되겠죠. 예. 그런데 만일에 엎드렸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미 성령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오가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관계까지 또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럴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혼자서 주일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일에 그 예배를 한번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라고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리더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순종하면 훨씬 더 그 다음부터는 알아듣는 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 어떤 삶 가운데서 정말 그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래 보여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것이 시작한다고요?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을 성령님께 옮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과 개인적이고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성령님의 그 증거하신 역사와 함께 우리도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알고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